오늘은요, 모세 시리즈 이제 총체로 6번째, 호렙산이 되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모세의 탄생 과정과 날강에 내려져 띄워보내가지고, 바로의 궁전을 만나가지고 구출되는 과정과, 또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훈련받는 과정, 그리고 어디로 갔죠? 40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드로를 만나는 40년 과정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이제 홍해를 거두게 되는 이 과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주 그 중에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사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 했죠? 큰 일을 보았으므로, 우리가 보고 믿는다는, 보고 큰 일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렇다면 큰 일이 뭔가 우리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보아야죠? 왜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날강에 띄워 보내고 그 시간에 바알공을 만나게 하고 그 시간에 모든 사건이 초청분 하나 이루어지고 40년 동안 궁중 훈련을 받게 하고 왜 동족을 죽여가지고 도망쳐가지고 갔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누굴 만나죠? 이드로, 바로 르우엘 이드로 만나가지고 또 40년 동안 뭐죠? 레갑 족속에 그 시당을 배워가지고 드디어 이제 뭐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하나하나 속에서 뭐죠? 내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받고 내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우리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나를 알아야, 내 현실을 알아야 나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뭐가 등장하죠? 모세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2장에 또 뭐가 등장하죠? 2장 2절부터 3절 보니까 그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 그 춘삼을 보고 그를 석 달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칼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수 칼대 사이에 두고 오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뭐죠?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과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된 신앙 과정과 모두 우리가 비교를 해봤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애굽의 칼날 같은 식민정책이 섬유화되어가는 아주 암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족장들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한 준비를 성실히 아주 차곡차곡 실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게 뭐죠? 우리가 모든 삶을 전부 다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하나하나 실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의 일환으로 출애굽에 주어져야 될 모세를 지금 어디요? 날강에 띄워보내는 과정이 설명되고 있죠. 그리고 애국 공주가 바로 뭐죠? 그 구출해가지고 양자로 입양하는 과정 등을 설명해 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갈 상자를 내 맡겨진 모세의 생명을 구원하셨던 그런 것처럼 고통과 질곡의 강물을 허덕이는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삶보다 헤매는 우리를 이스라엘 되게끔 우리를 구출하는 과정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가지고 모세는 사납고 완고한 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건 속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대적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낮추셨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확고부동한 온 천하와 모든 세대에게 전파하기 위해 일어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변함없는 정의,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극악한 자가 영화와 고전을 한껏 누릴 수 있게 그런 것도 우리가 다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참으시고 그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두려워지게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는 바로 위대한 왕이었죠. 세상에 가장 대단한 왕이 바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기껏해야 과거에는 가난한 양식이들이었고 지금은 아주 비천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있는 바로 밑에서 바로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태양해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에게 짓밟히고 모욕당한 것을 그냥 보고 참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하나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요? 바로를 통해서 40년 군주훈련 받게 하고 이제는 도망쳐가지고 어디로 가죠? 미디안에 가가지고 아주 칼렙 독소이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하나하나 훈련을 받는 이 모든 과정이 거저된 게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21절 20절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대었는데 여호와께서 큰 독보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려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르게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 말씀을 합니다. 뭘 봐야죠?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 뭘 봐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실패하다가 몇 개 써놨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호립이 되다인데 호립이 되는 거죠? 내가 바짝 말려버려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보니까 그죠? 뭐가 나오죠? 가지고 옷을 찢죠. 지금 홍해가 갈라진 사건하고 전부 다 연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죠? 창세기 3장에는 가지고 옷을 찢어가지고 죄인들에게 옷을 입힙니다. 뭘 입히죠? 모아가 옷이 말라버리고 나니까 가지고 옷을 입혔는데 심술이 죽어가지고 피해 복음이 시작되는 과정이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이것이 시작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할례받고 하는 다 찢어지는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뿐입니까? 창세기 15장 가니까 아브라함에게 뭐하죠? 재물을 쪼개라 해가지고 택물 언약 일방통행 언약을 하죠. 이것이 뭐죠? 현재 우리가 복음이 오는 바로 심대 사건과 똑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뭐죠? 창세기 17장이니까 아브라함이 뭐죠? 너는 할례를 받아라. 너뿐만 아니라 네 모든 족속에게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라. 다 쪼개임을 행하죠. 이삭도 예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게 뭐죠? 이삭이 모래에도 쪼개짐을 받죠. 이것이 신앙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쪼개지는 이 사건 아닙니까? 야구의 환덕도가 부러지죠. 이것도 쪼개지는 사건 아닙니까? 오늘 이게 홍해가 갈린 사건인데 이게 뭐죠? 바카 오다 쪼개지다 갈라지다 이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럼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하는지 어떻게 쪼개지는지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된다 계획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15장에 가니까 나와. 15장 내에 15장 4절에 뭐가 나오죠?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영혼이 홍해에 잠겼고 라고 나옵니다. 14장은 바다 얘기만 안 나와요. 바다가 뭐죠? 세상 온 잡동새가 전부 다 모여진 곳이 바다 아닙니까? 바다만 나와. 그런데 15장 가니까 뭐가 드디어 홍해라는 데가 나와. 홍해가 뭐죠? 어제 얘기했죠? 어제 홍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라는 게요 그냥 바다가 아니라는 거죠. 홍해. 그죠? 어제 말씀은 잘 대보세요. 홍해가 뭔지. 그죠? 그러니까 홍해라는 말씀했잖아요. 홍해라는 뜻이 뭐죠? 바로 홍해라는 것은 숲이야. 숲. 애굽에서 유래한 듯하고 갈상자, 갈대나무, 갈대숲 바로 이런 거잖아요. 해는 뭐죠? 양, 바다죠. 그러니까 갈대숲으로 된 바다 바로 이런 거죠. 해초, 갈대, 쑥대밭 같은 이런 것이 다 되는데 이것이 뭐죠? 끝나다, 멸망하다 이것이 홍해가 뭐죠? 바로 끝나다, 멸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해 바다에 빠졌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거죠?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결국 애굽이 끝나고 또는 멸망하고 드디어 뭐가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끝나요? 이제 애굽의 미츠라임, 애굽이 뭐라 애굽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요한계시록 12장에 뭐였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보는 것이 발표했죠. 이것이 끝나고 애굽이 끝나고 왜?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와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단계가 드디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다 이것만 생각하라.
드디어 이제 애굽 시대가 끝나고 나서 뭐가 시작돼요? 이스라엘 시대가 시작되는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대었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려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르게 된지라. 아니 어떻게 바다가, 그죠? 이 바다가 전부 다 바다가 마르게 돼요. 그죠? 전부 다 뭐죠? 이 물이 갈라져가지고 바다가 마른 땅에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까? 그죠? 물이 물려가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에 되었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뭐죠?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죠? 이 머리 안에 영원히 말하는 몇 개의 셈이 있다죠? 4개의 셈이 있다고 했어요. 눈밑셈, 턱밑셈, 혀밑셈, 귀밑셈이 있다고 했어요. 만약에 이 중에 하나를 말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땅에 왜 뭐가 있죠? 여기는 사당이 흘려, 사당이 피손, 기존, 희대에 누구나 돼. 이 사당이 흘려가요. 이 바닷물이 전부 다 모인 게 뭐가 돼요? 마른 땅이 됐대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하시는가? 여기서 마른 땅이 뭐죠? 하라바인데, 이거 여기 뭐가 나요? 출애굽기 14년에 뭐예요? 레. 라면에 훈련받아가지고 생리호텔에 서가지고 머릿속에서 집어져가지고 호흡하는 거, 이것이 레하라바. 바로 메마른 땅, 황무지를 의미하죠. 황무지를 의미하겠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 황무지, 그걸 의미하는데 바로 이게 호렙.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 만났죠? 호렙산에서 만나잖아요. 바로 마른 땅에서 만납니다. 우리 이 말은요, 우리들이 호렙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호렙이 되지 않고 나면은, 황폐가 되지 않고 나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내 속에 있는 모두를 전부 다 말라버려야만이, 그때 누굴 만난다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호렙이 돼야만이 누굴 만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봤습니까? 하나님을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우리가 알기도 합니까?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죠? 호렙에서 만나, 호렙에서.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호렙이 되지 않고 나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레하라바, 호렙을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 보니까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르게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갈라졌다는 말이 바이바카요. 어글리 바카. 쪼개다, 분리하다, 쫄다, 갈라지다, 퍼져 열리다, 부수다, 해치고 나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바카우. 이것이 뭐죠? 드디어 뭔가 내 안에 전부 다 이렇게 다 쪼개져가지고, 그죠? 뭔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다 쪼개져야 됩니다. 그럼 뭐가 쪼개져?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많은 물들, 피손, 기온, 희대에 흘러가는 이 모든 물들, 우리 머릿속에 흘러가는 눈밑샘, 턱밑샘, 혀밑샘, 귀밑샘 흘러가는 이 물들, 이게 전부 뭐죠? 말라버리고 갈라져야 누굴 만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뭔가 안 되는구나. 온전히 되지만 하나님을 맡겨야 되구나. 그래야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생각들의 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부서지고 깨어지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마침내 내가 호렙이 될 때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참나 뭐죠? 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렙이 생긴 것은 뭐죠? 애굽은 없어지고 드디어 뭐가 통과돼요? 이스라엘로 통과할 수 있다는 이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육절을 바짝 말해버리지 않고 나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다. 내 속에 있는 물들 전부 다 위에 물고 아래 물, 그죠? 율법과 복음 이 모두 다 말려버려야만이 누굴 만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호렙이 돼야만이 애굽은 없어지고 드디어 이스라엘로 통과해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쪼개져가지고 그 땅이 뭐 같아요? 마른 땅이 돼야만이 우리가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호렙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을
누굴 불려죠? 모세를 불려내잖아요. 아니 왜 불려내죠? 지금 애굽에서 40년 동안 군중훈련 받았고 또 뭐죠? 지금 이드로에게 가가지고 또 목자훈련 받았고 근데 왜 호렙에 불려내냐고요? 야, 네가 지금까지 40년, 40년, 80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이거 좀 안 된다. 네가 바짝 말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불리죠? 호렙산으로 불려가지고 전부 다 쪼개고 말려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호렙에서 가시 떨기가 나와가지고 마음과 미움과 혈기와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호렙산은 뭐죠? 떨기나무가 있더라. 떨기나무가 가시가 있더라. 내가 내 찌르는 것, 나를 메마른 것이 있더라. 우리 왜 못 듣는가? 내 마음껏 찌르는 가시가 뭔가, 실력이 뭔가, 맛이 뭔가, 참 다 찌르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보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들도 호렙이 되어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내 찌르는 게 뭐냐? 물질이냐, 명예냐, 자신이냐, 뭐냐? 참다 나를 뭐가 찌르지? 내 마음을 왜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가? 날 찌르는 게 뭐지? 날 괴롭히는 게 뭐지? 이걸 다 찌르는 건데 이거를 다 포기하고 부수기하고 쪼개고 칼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내 자신을 계속 부수고 쪼개고 갈라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죠? 이 바다라는 물들이 참다 뭐가 돼요? 호렙이 돼가지고 바닷물이 바짝 말라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바짝 말라버리기 쉽습니까? 어떻게 바닷물을 우리가 이런 줄 말르게 가능하냐는 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들을 보다면 사건적으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거기 뭐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히브리 언어를 보면 홍해라는 자체가 멸망당한다는 뜻이고 내가 멸망을 당하려면 그 물들은 반드시 계속 쪼개져야 한다는 것이고 바짝 말려버려야 한다는 것이고 애굽은 없어지고 바로 이스라엘로 통과를 해 시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죠? 원어의 비밀, 감춰있는 비밀, 오투와 소드 이거를 우리가 통해서 보지 않으면 지금 쪼개짐이 뭔가 가죽을 왜 찢었는가 재물을 왜 쪼갰는가 할머니 해봤는가 모래를 쪼갰는가 손에 뭐 갈렸는가 이거 쪼개짐이 뭐냐 호렙이 뭐냐 이걸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목회자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전부 다 쪼개짐의 역사 내가 호렙이 되어야만이 그죠? 호렙산이 되어야만이 다 내 찌르는 가시가 뭔가 나를 보고 내가 신앙을 바로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설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호렙산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호렙산으로 가야 거기서 뭘 듣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야. 그게 뭐죠? 우리 입장에서 뭐죠?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는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부수고 내 생각을 쪼개고 내 생각이 갈라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분석하면서 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아니고서는 봐줬는데 나는 정말 뭔가 내가 초라한 먼지 같구나 뭐죠? 내가 아파르가 돼야 되구나 내가 티끌이 돼야 되구나 이걸 전부 다 부숴가지고 내가 마른 땅이 돼가지고 내가 아파르가 돼가지고 정말 나를 하나 볼 수 있는 이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쪼개질 때 그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나님이 열리는 뭐예요? 눈밑이 열리고 턱밑이 열리고 혀밑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다 열려요. 이 얼굴에 뭐죠? 눈이 턱이 혀가 귀가 뭐죠? 턱이 뭐죠? 턱이 아랫니와 윗니가 움직일 때 턱이가 맞아 방앗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신과 신이 뭐죠? 아래 이빨과 위 이빨이 부딪힐 때 거기 뭐죠? 참다 방앗간이 돼서 타장바닥에서 음식을 먹어야 몸들이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뭘 보게 된다고요? 내가 호렙이 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래도 애굽은 점점 죽어가고 이스라엘로 점차 성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또 뭐예요? 이걸 애굽을 떠나서 홍해바다를 건너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더라 이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잘 보면 뭐죠?
출애굽기 14장 15장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본 이스라엘, 모세 입장에서 본 이스라엘, 하나님 입장에서 본 이스라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뭐죠? 전부 다 두렵고 불평과 결박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모세 입장은 뭐죠? 내일부터 얘기하겠지만, 두려워 말고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 입장은 뭐죠? 앞으로 나아가라, 지팡이를 들고 더라, 영광을 얻으라. 이렇게 전부 입장이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홍해를 보는 입장, 모세 입장을 보는 입장, 하나님 입장 우리가 다 달라가죠.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은 모세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시키고 나서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딱 뒤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딱 꺼서 모세야 네가 했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돕는 내 손이 다 도왔다. 이제 알았냐? 그러고 나니까 뒤에 뭐예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전부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전부 다 대군대가 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다 건너고 나서 모세가 딱 뒤쳐다보고 내가 이스라엘 막 건너온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했더니 하나님이 딱 손 들이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네가 했느냐? 내가 하나님이 돕는 내 손길이 다 너를 통과시키고 이스라엘을 몰살시킬 것이다. 이렇게 손들이는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손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빛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10절을 보니까 볼 때 모든 성이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적인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가고 있는 것에 내가 설명했다는 것이다. 우리도 뭐죠? 내가 막 공격을 하는데 내 뒤에 누가 쫓아와요? 바로가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뭐가 쫓아와요?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속성이 나를 그냥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막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의 운동을 쫓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서 뭐죠? 항상 우리 뒤에 뭐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바로가 쫓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눈을 들어 바로가 가져온 문제, 이름을 환경만을 바라보고 명예만을 바라보고 돈만을 바라보고 나니까 내 뒤에 뭐가 따라와요? 바로의 군대가 뭐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문제만 바라보고 항상 내 삶 속에서 문제와 시간과 삶 속에 쫓기고 있는 것만 우리가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내 환경이 이렇게 어렵지? 내가 장사가 왜 안 되지? 우리나라가 왜 이 꼴이지?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지 않고 그저 환경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0편, 90편, 10절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말씀 나옵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에도 오고 믿는 사람에도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제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뭘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믿는 자가 안 믿는 자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문제만 바라보고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느낌이 뭐죠? 우리가 환경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한달 따라 우리의 두려움이 따라오는 거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죠? 두려움이야, 두려움. 환경을 바라보니까 두렵다는 거죠. 그죠? 자, 보니까 뭐죠? 이 두려움이 뭐예요? 눈을 들어보니까 바로가 바짝 쫓아오고 있는데 겁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온갖 환상의 날을 다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면요. 야곱이 꿈에 본즉 또 본즉 뭐죠? 꿈에 깨어 본즉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옆에 있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죠? 3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도망치다가 돌베개하고 누워서 꿈에 본즉 또 본즉 하는데 하나님이 옆에 있는 걸 보지 못했단 말이죠. 이사야 40편 써보니까 뭐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창세기 15장에 뭐죠?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또 창세기 20장 17절에 하갈에게도 뭐죠?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요셉에게 창세기 50장 19절에 또 모세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전부 다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근데 전부 다 뭐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으로 보죠.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 말라. 예수님도 두려워 말라. 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평이죠. 출애굽기 14장 11절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백성들의 불평불만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요런데도 교회마다 우리가 불평이 많죠. 불만이 많습니다. 불평불만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쏘가지가 바뀌지 않고 마르지 않다 보니까 불평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뭐죠?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대에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요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에서 죽는 것보다 낫게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모든 삶은 다 이렇게 세 가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 낫겠다. 두려움으로 불평불만을 털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래요. 아, 이렇게 제자들도 말이죠. 제멋대로 가야 어디로? 세상으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고 또 뭐죠? 이렇게 또 다 떠나버려. 그죠? 이렇게 그레스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다 따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 쪽으로 와야 되는데 왜 세상으로 가냐는 거죠. 몸으로 갔고 어디로 갔고 세상을 내가 갔고 뭐로 갔고 떠나고 이게 되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전부 충실하고 훌륭한 전도자 일꾼들인데 왜 이렇게 전부 다 세상을 내가 가느냐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제자들 편리한 대로 다 세상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근본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자기 편에서 모든 것을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 결론 내리지 마시고 내가 홀이 되어가지고 바짝 말려버려져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길 바랍니다. 내가 애굽에서 어디를 건너가야죠. 드디어 내 안에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이 과정을 거치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래요. 복종치 아니한 자라고 그래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모두 다 내가 변명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결론을 낸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요? 자기 정당성과 자기 편의성을 가지고 그죠? 제멋대로 결론 내버려 만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신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편을 볼 때 뭐죠?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을 버리는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척, 아는 척, 믿음이 좋은 척, 척척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가 이제 모세 입장부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세 입장은 뭐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고, 우리 입장에서 이스라엘 하고, 이제 모세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또 연속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